원래 그 강의할 때 2부 강의할 때 빠지면 되게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대학 때 강의할 때 뭐냐면 이놈들 빠진 놈들 두고 봐라, 내가 못 들은 거 손해보기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욕한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여담으로 말드리면 그 김영재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AI는 지금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지만 유용하게 과일을 깎아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우리 브래드린에서 이 AI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됐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신학적 그 자료를, 여기서 신학이 막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용어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학이라고 자체를 보면 그거를 아는데 그냥 아주 주옥 같은 거를 금방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돼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는 이 브래들린한테는 혹이다. 제가 지금 땅을 치는 게 뭐냐면요. 사실 뭐 어떤 형제님한테 유언을 했대요. 그 박준희 형님께서. 이 손세훈 형제가 도망가지 않게 좀 잘 잡아놓으라고 이러는데, 그분이 조금만 더 살아 계셨어도 내가 이게 많은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 브래들린에서 이 AI는 엄청나게 혹입니다. 아주 제가 이 2시껏 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내가 노트북을 보여드릴 테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제 하면서 아까 어떤 사회 보신 형제님이 뭐 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한테 뭐 1분 5분 이야기하니까 이 또 아주 코미디들이 많다, 나하고 비슷하구나 두 분들 스타일이. 농담인 건 알지만 원래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그렇습니다. 원래 본론을 이야기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상황을 알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경계할 게. 이 유대인들의 그 출생부터 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연애를 하는지,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임신은 어떻게 하고, 태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거를 아시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원래 이제 그게 제 전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을 알면요, 정말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몇 분 이야기 한다는데, 유대인들은요, 재산이 한 번도 손해를 안 봐고,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이유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자선을 할 것. 둘째, 자식한테 물려줄 것. 근데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상속세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세금을 드냐면, 처음부터 보험을 드냐면 이 생명보험을 듭니다. 자기 재산을 물려줄 때 자식한테 세금 낼 액수만큼이 나오게 있죠. 생명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생명보험에서 그 상속세에 대체할 수 있게 있죠. 해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새 주식 많이 올랐죠. 여기 주식하는 사람, 저는 주식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주식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하나만 팁으로 제가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그 성년식이라고 있어요. 성인식. 그게 16살 때, 남자는 16살 때, 여자는 17살 때 하는데, 16살 때 아브라함이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 우르 나온 게 16살로 자기네 전성에 있어가지고 16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 돌잔치 모든 거에 다 비추어서. 그 성인식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서 다 모여요. 만약 미국에서 유대인인데 성인식 하면 이스라엘에 와요. 돈이 좀 있으면. 그러면 전 세계 자기 사돈의 팔촌이 다 와가지고 성인식 때 돈을 내요. 돈을 내는데 16살짜리한테 유대인 부자니까 1,000만 원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다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어디서 하냐면, 우리말로 하면 삼성에다가 LG에다가 이렇게 다 이게 주식에 다 여놔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돈 조금 있는 거 자기는 잘 모르니까 내 거 어디 있어 하면 신문을 보고 삼성 게 올라갔지, LG 게 올라갔지 이러는 거예요. 왜 떨어졌냐? 이게 전쟁 나서 그렇다. 별의별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상식에서. 경제를 거기서 다 배워요. 그런데 걔가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한국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유학 간 한국 아이들은 끝나자마자 어떻게 취직해서 내가
이 학자금융자를 갚을까 그걸 고민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한 10억이 있으니까 5억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할까 그걸 고민해요. 그 돈을 그때 다 타는 거예요. 졸업하면서 그 성인식 때 들어갔던 돈이 있죠. 그게 막 불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출발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이 저 아이 돌잔치 때 뭐 때 돈 좀 준 거 있잖아요. 그걸 주식해 놓은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알면 이 세상이 보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아주 그 명쾌해요. 아무리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그 뒤에서 욕에 상관없어요. 앞에서 고기 숙이는 건 최고야. 그러니까 내한테 고기 숙이 너는 뒤에서 화장실 욕해도 상관없어. 뭐 미국 가면요 유대인들 여기 화장실 막 써 있습니다. 주인 욕하는 게. 근데도 너 그거 상관없어. 그거는 의미가 없어. 앞에서 굽신거리면 된다. 이러는. 그 유대인들은 그런 삶이 있어서 참 그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오늘 핵심인데요. 그 여호수아서의 순종과 거룩이 어떻게 승리가 되는가.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요단강을 건너가 강을 하나님이 강을 벌려놓고 갈라놓고 지나가라 하지 않고 있는 물에다 그냥 지나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요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는데 물을 갈라놓고 야 됐지 땅 보이지 땅으로 지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로 지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절로. 순종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 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메고 들어가는데 물이 갈라주는 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언약궤도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의심하지 않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 앞에 골프장이 있었어요. 엄청 커요. 근데 맨날 딱딱 소리가 나. 이사 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뭔 골프 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걸 좀 하나님 없애주면 안 되나 했더니 아니야 다랄까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문해야 하니까 엄청 큰 코스인데요. 거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선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올라가서 건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서 다시 골프장을 그저께 또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간정을 했거든요. 내가 저거 좀 없애달라고. 근데 그 간정이 철회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막 어제부터인가 골프를 치더라고요. 딱딱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간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요단강 도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 자구를 깨끗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아브라함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이삭 나오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문구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게 전부 다 틈새에 우리한테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강이 있는데 건너가라 그래요. 나보고 저기 건너가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의심하자 저게 갈라질까? 아니 우리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갈릴리로 가다가 그냥 갔는데 그까지는 멋지게 갔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빠지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함락도 진짜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몇 바퀴 돌면서 7바퀴 돌면서 막 나팔 부니까 무너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저기 가서 한 바퀴 저 건물 한번 무너뜨리자고 돌아가지고 한번 하라 그러면 병원에 입원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어떻게 돌고 전쟁을 제대로 치러야지 나팔 보고 7바퀴 돌고 뭐 이런다고 무너진다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연속극 보듯이 그냥 소설 읽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게 확실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됩니다. 순종의 표면이 뭐냐면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전제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될 거 아버지가 돈 줄 것 같으면 당연히 순종하지요. 근데 저 노인네는 진짜 안 줘. 한 푼도 줄 수도 없어. 저 사람은 뗀 놈이야 막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 쉽지 않거든요. 안 될 거를 될 거라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여리고성 함락된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순종이. 그런데 이게 그거를 할 때 뭐냐면 자기의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간이 등장하죠. 그런 것들이 이 순종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조건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리고성 함락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쟁을 내 앞에 놨는데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치유하려면 그때는 마이싱이나 뭐 항생제도 없고 약도 없는데 그죠? 할례 받고 난 뒤에 그 전쟁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 병사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 할례를 받을 때 유대인들은 쇠로 하지 않고 전부 다 돌로 했습니다. 날카로운 돌로. 철기 시대에도. 왜냐하면 철에 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돌로 했습니다. 쇠독이 안 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난 전쟁이 내일 모레인데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제6일 전쟁 때 초기에 전쟁이 났을 때 안식일 날 꽉 지키고 있는데 그냥 폭격을 합니다. 막 밑에 이집트 아랍 연합군들이요. 시리아 요르단 막 쳐들어오니까 무지무지하게 얻어 터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 안식일 날 끝나자마자 이제 공격했거든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안식일 날 쳐들어와도 이제 맞짱을 뜨자 뭐 이래가지고 있죠. 법이 바뀌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모든 중요한 종교 법은요. 그 유대인 옷 시커멓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왜 옷을 시커멓게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그 상중이란 뜻이에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단 두목들이 이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신라면이 거기에 수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있나 없나 있죠. 거기서 조사하러 와요. 수출하는 거 보면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 검사를 합니다. 코셔라고 하는데 이게 거룩한 건지 안 거룩한 건지 보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묘한 사람들이냐면 자기네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 도박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박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바다는 되냐 그러니까 바다는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일랏이라고 저 밑에 가면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에 배를 띄우고 도박장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거룩하다고. 유대인들은 아주 절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 할례를 옛날 고전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앞에 적들이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아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순종의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말이 또 돼요. 그런 거를 뽑아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막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오늘부터 한번 잘 하시겠지만 집에 가셨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보십시오. 근데 말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순종이나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그렇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겠다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방언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굴러가겠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돌 굴러가는 거를 굴러가겠다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길갈이란 뜻입니다. 길갈이란 뜻이 이게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길갈에서 이제 너네들이 애굽에서 고통 나고 아주 창피했고 뭐 모든 것들 다 이제 벗어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이제 시작하자 하는 뜻이 바로 길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발산 너무 중요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시산의 언약 있죠. 이거는 아주 순종의 극치입니다.
순종의 극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경우에 너네들이 복을 받는다는 게 막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차세대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우리 이제 보니까 요즘에 갈수록 이제 뭐 모임에서도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겜에서 이제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다음 세대를 아주 잘 교육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다음 세대에 순종을 잘 하도록 가르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순종을 잘해야 다음 세대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참 이게 멋집니다. 다음 세대한테 순종할 걸 가르치라.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 길을 가든 어딜 가든 뭘 하든지 간에 자식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는 걸 보여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해야 자식이 또 나한테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해야 자식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잘 가르치라는 말을 이야기는 스스로 네가 잘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성경에서 보면요. 남을 잘 가르치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전부 다 너가 잘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 남을 가르치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막 찬양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또 막 그 다음 날 막 이상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똑같은 말이.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순종은 충분히 여러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 거룩을 하려고 하는 거는요. 뭐 내가 뭐 면도하고 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죠.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는 여호수아서에는 너무나 거룩한 게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네는 거룩하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거룩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을 뭐 용서하십시오. 이게 혼란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와 구원받지 않을 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이게 식당에 가면 잔치집에 가면 이 식탁이 더러운데 하얀 천을 덮어 씌우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건 원래 더러운 거야 하고 이게 천을 덮어 씌우면 나보고 좀 돌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천을 덮어 씌우게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공로로 깨끗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 천이 덮어진 하얀 천이 위에서 보기에 이 친구는 거룩해졌다. 깨끗한 사람이다고 보는 거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인데 누구는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천을 이게 거룩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거룩한 걸 따져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아주 그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 보면 세상의 속물 근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복권 사는 애들 엄청 많아요. 목사들이. 그리고 어떤 권사는 이것만 되면 내가 우리 교회 건축원금에 내가 10분의 1 내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정말 재밌죠. 근데 여기 보면 속물 근성을 없애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도 거룩입니다. 무슨 말인지 상징적으로만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룩을 깨트린 게 누구냐면 속물 근성을 드러낸 게 바로 아간입니다. 속물 근성. 아간에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물이 욕심이 있는 거, 자기 이기심이 있는 거 이런 게 아주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제사 지는 방법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는.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데이트를 처음에 한다든지
또 처음 사람 만나는데 할 때도 옷을 깨끗이 입고 가능하면 정결하게 하려고 외모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내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뭐 예배 드리자고 그냥 이렇게 습관화되는 거는 이거는 율법적인 거지. 그러니까 매일 그 우리 앞에 이게 떡과 잔이 있는 게 뭐냐면 거룩을 계속 갱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만 쓰는 용어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접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가능하면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냥 오늘 예배가 있지 하고 이렇게 미리 생각해뒀다가 준비하고 마음가짐하고 이러는 것 자세가 바로 거룩의 모양을 따르는 겁니다.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 다른 게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최대한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거짓부렁입니다.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모임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행함이 좀 결여됐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거룩해질 노력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자기가 손해입니다. 자기 갱신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갱신의 기회가 계속. 그러면 자기는 지금 브레드린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죠. 검은 옷 입고 있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똑같아요. 나는 종교인이라는 거지. 여기 보면 딱 그 여호수아서의 거룩은 뭐냐면, 첫째는 거룩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가는데 세수도 안 하고 양치질도 안 하고 시험도 안 갖고 바지에 진흙 묻은 거 신발 신고 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사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면의 준비가 되셔야 되죠. 두 번째는 이 거룩은 있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거룩성이 없어, 거룩해질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저도 뭐 찔리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질 노력하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거지. 시커머가지고 어떻게 만나려고 하냐고요. 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거룩은 있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간이 그런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된통 혼나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거룩은요,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전부 다 거룩해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 어머니 자주 쓰는 말인데, 한 마리가 뭘 다 엉망진창 만든다고. 이 거룩은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 문제가. 아간의 입장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명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번진다는 거죠. 누룩이 돼가지고. 이 거룩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있죠. 완벽하게 세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분리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성진도 될 수 있고, 그죠? 하나님보다 마누라 남편을 더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게 온 관심 집중된 모든 게 하나님이 최우선이지 않는 제2, 제3의 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거룩은 있죠. 이런 거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함이 강조돼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 얻었으면 고맙다 그러지. 고맙다 그러면 이제 순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발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행동으로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발로 전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발깃으로 가는 거죠. 발로 가는 거죠. 발로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할 거냐 하나님께 충성할 거냐를 여호수아서는 묻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이 우상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할 거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할 거냐,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이러고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충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게, 내가 제일 그 학생들한테도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모든 게 실질적으로 거룩해지라, 뭐 은혜로워야 된다, 착하라, 뭐라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게 첫 번째 명적 그 포인트가 뭐냐? 거룩해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있죠, 유튜브만 보면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해진 거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봤다, 천만의 말씀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야, 오늘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읽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숨어 있으니까,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거룩을 하려고 애를 쓰냐고. 성경을 안 읽는 거는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학교 가는 겁니까? 학교 가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거 학생은 끝에는 학생인데 엉터리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게, 왜냐하면 성경 안에 거룩한 거와 거룩하지 않은 게 나타납니다. 아, 이러면 문제가 있겠구나. 아, 이렇게 읽는 게 거룩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지 거룩해지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집이 많이 성경 읽으시겠지만 오늘 가서는 이제 배 이상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요, 시간이 남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분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선시돼야 될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거룩은 여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아주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지름길인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과 거룩이 두 가지가 이제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거룩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밤새도록 거물을 던는데, 야, 이 옆에 여기다 이 가운데 던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근데 갈릴리에 가면요, 호수에 이 밤새도록 새벽 되면요, 물고기가 어디냐면 다 이 저 옆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 저 가에 오고요. 가운데는 물고기 없습니다. 이제 물고기도 이제 피곤하니까 다 쉬나 봐요. 아, 정설인데요. 물고기 옆에 딱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던지라는 게, 이거는 모르셨죠, 여러분들? 물고기는 정 가운데 없습니다, 새벽에. 근데 가운데 던지라고 했거든요. 베드로는 선수예요. 이거 완전히 선수인데 믿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는 자기가 순종을 한 거죠. 예수님이니까 순종한 거죠. 물고기는 절대 새벽에 가면 가운데 없습니다. 끝에 있죠, 돌아가면서. 근데 어부들도 다 알아요. 어부들이 이거 보면 가짜라고 그래, 전부 다. 베드로가 지켰어요. 그 다음에 거룩은 순종의 동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애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소리? 나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소리? 그죠?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 저기 나사렛 가면요,
이렇게 나사렛 가면 그 그림으로 다 모든 게 다 그림으로 표현하거든요. 동상으로. 근데 요셉 있죠.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헤어져 말어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 표현이 있죠.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근데 거룩은 순종에 아주 그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순종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 거기에서 이제 마리아의 그 거룩함을 엿볼 수 있어요. 거룩해지는 모습을. 사실 마리아가 제일 억울해요. 전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상 마리아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갖고, 그죠? 그리고 마리아가 어디서 원래 그 전설에 하면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이쪽에 다메섹 예루살렘 성안입니다. 성안인데 그 안에 살았어요. 그게 입구가 어디냐면 그 비아들로로사 있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있죠. 그 가는 초입길에 마리아의 친정집이에요. 거기에는 외삼촌도 살 거고 이모도 살 거고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하면 마리아 어머니가 전설에 하면 안나라고 하는데 그 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워낙 마리아도 요셉도 신앙이 좋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뒤에서 욕을 못한 거죠. 앞에서 뒤에서 수군거렸겠죠. 그래 나가서 사람은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 신앙심이 워낙 좋으니까 옆에서 봐줬는데 결국은 끌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마리아 친정이 있잖아요. 친정의 그 길로 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 요한한테 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비통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비통한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보고 요한한테 이제 섬기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년에 이제 에베소에서 그 요한이 그 마리아를 섬깁니다. 봉양을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순종의 동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는 모습이 진짜 마리아처럼 크게 순종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에서 뭐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마리아 상인 게 우리 우상이라고 저도 우상을 생각하지만 그 모습에 내려오면 그 마리아가 얼마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최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애를 가지게 돼버립니까? 그래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위대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순종이 없는 거는 아주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순종 없는 거룩은 형식주의예요. 저 사람이 그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회치라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덤은 무덤인데 회치라 무덤이에요. 들어가 보면 막 그냥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 없는 거룩은 있죠. 이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이 거룩 없는 순종은 이 외식이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 엄청 다녔어요. 엄청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 순종과 거룩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우리한테 동기도 제공하고 형식도 제공하고 있죠. 이 모든 게 다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과 거룩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순종을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은 이 사람의 순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간에 자매들 사이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행동에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신앙이 진지하다, 진실하다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종하는 모습과 거룩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리아하고 삽비라 같은 이런 거는 헌금을 건들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순종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과 거룩이 왜 우리한테 승리하는 삶을 이끄냐. 그래서 말씀드린 순종과 거룩을 유지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과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과 거룩이 제일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성했으니까 전부 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거든요. 율법책을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과 많이 다르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요시야가. 그래서 요시야가 일으킨 게 그 유명한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 섬길 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박국의 왜 의인의 고난에서 하박국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일설에 하면 하박국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요시야가 가장 의인이었는데 요시야가 죽는 겁니다. 저 이집트 왕한테 죽는 바람에 그 이야기가 하박국이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 의인이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게 이런 것들. 그만큼 요시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통회하면서 이거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전대후문에 히스기야와 합쳐서 있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 성경을 율법을 읽은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있죠. 이게 거룩이다,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 있죠. 거룩과 순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고 거룩의 모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는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죄를 짓지 않았는데 조상들 죄까지 있죠. 자기가 다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는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전부 다의 모습에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걸 자기가 짊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의 아주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거룩에.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건축을 하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자기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정도로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성도는 영적 전쟁 속에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저런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는 번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과정의 번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일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애를 준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리고 난 뒤 또 그 애를 바치라는 거 뭔 이야기입니까?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한테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백성들한테 너네 이쪽에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래? 우상을 숭배할래? 결단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은 우리한테 수시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을 항상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종과 결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고 결단 내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거룩의 모습은 있죠. 항상 뭐냐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도 이 모든 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브래들린처럼 제가 밖에 있으면서도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 귀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브래들린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고 너무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잘 하시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브래들린은 브래들린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의무가 더 먼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겠다, 순종하겠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땅을 성취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살래 하고 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한 게 굿 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한테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제가 결론 부위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게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정복 전쟁의 기록이나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역사를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과정과 그 약속을 받는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으며 말씀하신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땅을 얻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함락, 길갈에서 할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언약 갱신, 세계 언약 갱신 등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승리의 원인이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으셨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아간의 범죄와 같이 거룩을 잃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내는 공동체 전체가 패배와 심판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순종과 거룩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필수적인 삶의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두는 믿음의 행위이며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언약적 정체성입니다. 순종 없는 거룩은 형식주의자로 전락하고 거룩 없는 순종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과 거룩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되며 약속의 성취와 참된 승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성도들은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로마서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고 외쳤던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순종과 거룩을 통한 승리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말씀과 거룩을 붙들 때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순종과 거룩으로 응답하는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